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하신 귀한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에 대한 찬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또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우리에게 대한 명령인데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제 사형 집행일을 며칠 앞두고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던 20대 청년이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테스 코러스라는 아주 노래를 잘 준비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소크라테스에게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그 노래 나도 좀 가르쳐다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한 소절 한 소절 배웁니다. 그래서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며칠 후에 사형당하실 분이 이 노래를 왜 배우느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청년을 향하여 뭐 어차피 자네도 50년 후에는 죽을 거네. 뭐 나는 곧 죽지만은 뭐 자네도 죽을 거네. 배우는데 시간이 어디 있나. 금방 죽으나 이 다음에 죽으나 다 똑같은 건데 배우는 것이 중요하네. 그러면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낭비하지 말아야 하네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야,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있다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혹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노회나 총회에 처음 가본 분들이 아니 이런 교회 노회 총회에 소리 지르고 시기하고 분쟁과 싸움이 있다니 깜짝 놀라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시기와 분쟁이 없는 화평한 또 평화로운 이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 또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다른 교인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기와 싸움으로 인해서 저주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천사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다 받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3절 4절을 통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젖먹는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어렸다가 어른이 되는 것은 이건 통과 의례입니다. 다 통과해야 돼요. 어린 시절 없이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어린 시절 없이 바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경우는 없지만은 그러나 평생 어린 시절
평생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전망 못 먹는 이런 신앙생활이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이제는 5년 후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시기와 분쟁의 사람은 망가져요. 인격도 깨집니다. 관계도 깨지고, 또 시기와 분쟁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불행해지고,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시기와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가와 나라 속에 시기와 분쟁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와 국가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는 이게 시기가 없더라고요. 아무 때나 생겨요. 저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는데, 우리 그 아파트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 공터가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개인 땅에다가 그 건물이 그냥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돈 많은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건물을,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제가 이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아니, 다 어려운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내 나이에 이 시기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큰 건물 짓는다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다니, 이 시기심은 시기도 없구나, 나이도 없구나, 때도 없구나, 아무에게나 막 찾아오는구나. 나도 정말 회개하고 아직 멀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5가지 악독을 버려라. 그래서 악독, 그다음에 기만, 외식, 시기, 분쟁,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5가지 버려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기라고 하는 거. 이 시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은 육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도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 많은 이제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괴바파야, 우린 유대인이야. 그다음에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파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 개척 멤버야, 이 바울파. 또 이 아볼로파는 바울 이후에 이제 아볼로라는 이제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또 웅변을 잘하고, 그다음에 아주 철학적인,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리는 좀 지성파야, 우리는 좀 배운 사람이야, 우리는 지적인 사람들이야, 다른 교인들하고는 좀 달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파. 그다음에 여기저기 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4파가 있었어요. 4파가. 이 교회가 파가 없어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4파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회사 생활에 있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관계성이 더 중요하더라 그랬어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관계성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감언을 할 때에도 덜 감언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감언이 덜 되는 거예요. 2배나 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도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34%가 더 연봉도 많고 또 승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 생활에 있어서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윗사람과 또 동료들과 아랫사람들과 또 다투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참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이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가가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다음에는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는 먼저 웃는 것. 요 3가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웃고. 입을 뛸 만도 한데 입을 띄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화가 나는 일이 있는지 몰라도 한번 좀 입을 좀 띄세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웃고, 이 3가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3가지구나.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다가가고 또 칭찬하고 웃으면 이제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우리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 나는 누구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직이나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나 세상이나 어떤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넓게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도 훌륭하고 아볼로도 훌륭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하는 다 사역자예요. 평생 하나님 교회에서 잘 믿고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우리 시간과 직분을 다 보내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쟁자가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역자를 이제 섬기는 자, 종, 대리자, 사자, 집사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볼로나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재림예수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내가 재림예수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명이에요. 50명. 네이버를 찾아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 내가 재림예수다, 메시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50명. 이제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들이 죽고 또 죽고, 근데 재림예수가 또 자칭 재림예수가 또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저 충청도 계룡산에 가보면 이렇게 뭐 움막 하나 만들어 놓고 재림예수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재림예수. 우리는 재림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역자예요. 우리는 재림예수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하나님의 건강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사역자의 위치를 지켜야지. 조금 잘 나가다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재림예수다 그래도 안 되고, 또 사역자로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짐승처럼 혹은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타락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옛날 그 부목사 때 고등부를 이렇게 이제 지도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분 딸이 고등부에 다니는데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이 이 김 목사 때문에 아주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랬느냐 그랬더니 김 목사님 그 딸이 나를 보니까 교회에서 화장실을 들어가더래요. 화장실. 그래가지고 그 딸은, 그 고등학생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다니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는 뭐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충격받을까봐. 뭐 그렇다고 뭐 안 가는 건 아니지만은 몰래 이렇게 교인들 없을 때 몰래 갑니다. 뭐 목사라고 그래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니 목사가 화장실을 다니다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다 평범한 다 이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야코 참 유명한 분이고 오래된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조그만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이제 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가게가. 그래서 막 뭐 차로 트럭으로 그냥 막 물건을 공급할 정도로, 그래서 뭐 매출이 그냥 쑥쑥쑥쑥 오르고 수입이 그냥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졌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동네에도 한 7, 8개의 그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 이 가게가 생긴 이후부터 다른 가게는 거의 문을 닫을 상태가 되었고 또 물건을 거의 팔지도 못하고 파리만 날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보통 우리들 같으면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가게는 지금 다 문을 닫게 되었는데 우리 가게는 지금 점점 커지고 매출도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뭐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걱정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게만 잘 되어서 다른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 가게의 규모를 줄입시다. 또 물건의 숫자도 줄이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게에 물건이 있어도 손님이 오게 되면은 저 앞 가게 좀 가보라고, 좀 어느 가게 가보라고, 거기 물건이 좋다고. 그렇게 이제 실시하게 됐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일만 하고 나만 잘 살고 돈만 버는 정말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일령이댁 같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야, 이 사람이 생각이 있고 품위가 있구나.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또 가게 규모를 줄이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글 쓰는 재주가 있고 글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시간이 날 때에 좀 글을 써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글을 써서 낸 책이 빙점이라는 귀한 책이 됐어요. 노벨상도 받게 되었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유명한 이제 작가가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배려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면으로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배려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배려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평생 동안 이러이러한 많은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글쎄 네가 네 일 하다 왔지 하나님의 일 했냐. 이것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그냥 소망대로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많이 열심히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없다. 이게 상당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목사로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다 왔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너는 일한다고 하였지만 모든 것들을 직분을 이용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왔노라. 내 상은 없노라. 이것이 이제 가장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나 자신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명예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일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는 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교회의 일, 선교의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또 차량을 위해서 안내하고 운전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우리가 봉사관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위해서 땀 흘려서
그냥 불을 피우고 또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제 봉사관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매주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이제 가르치고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죠. 아까 찬양을 했고, 그래서 저는 또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다 각자 위치에서 지금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나도 설교해야 되겠다고 다 일로 강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건 뭐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고 또 각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아주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질과 일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위치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일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치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지금 다 섬기고 있습니다. 다 일치해요. 일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위치와 우리가 봉사하는 위치와 지금 사역이 각각 다 달라요. 이질, 다르지만은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르지만은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은혜의식과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겸손의식과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로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거 뭐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교회의 모든 일 다 내가 했지, 다 내가 했지. 이 교만과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고 겸손과 은혜의식으로 나는 예배 드릴 만한 하나님 교회를 섬길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와 같은 직분과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가 이제 짐을 많이 싣고 가다가 또 생각지 않은 풍랑이나 파도나 폭풍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배에 있는 짐을 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보다 더 귀한 짐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선 위기에 처할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행동, 비행기 같으면은 연료를 버려야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연료가 있으면 그것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비행기는 연료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배에서 파손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모든 짐을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티슨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물건을 버릴 때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아무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꼭 버려야 될 것. 그것을 제티섬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제티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꼭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목욕을 예쁘게 잘 시키면 그 다음에 애를 버리면 안 되고 목욕물을 버려야 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목욕 그냥 1시간 동안 잘 해가지고 목욕물을 그냥 버려야 되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애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 먹어요. 애를 버리면 안 됩니다. 더러운 목욕물을 버려야 돼요. 애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지, 버리지 말아야 될 애를 버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제티슨과 제티선, 우리의 것을 버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나를 훈련시키고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미련이 있어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자르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내 제티섬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또 야곱과 요한을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또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부모와 사꾼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고 신앙생활이다. 구약의 에서를 보게 되면은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버렸어요. 또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은 30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장자권과 영원한 예수님을 버리는 가장 잘못된 미련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티슨과 제티섬처럼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을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 이 시간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면 8월이 다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되게 되면은 9월 3일이 됩니다. 예언이 맞겠죠? 예?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8월은 다 가요. 더위와 폭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 이제 다 지나가게 되고, 일주일 후에는 9월 3일, 9월 달이 되고 이제 가을이 우리 눈앞에 오게 됩니다. 이 가을에, 이 9월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9월과 이 가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로서 일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 다 받았으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